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여러 군데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누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겨자씨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로도 표현되고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로도 표현되고요, 또 그물과 같다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독자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독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 빵 만드는 사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였구나 하고 딱 이해할 거고, 고기 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야 뭐 이렇게, 뭐 금은 장사하는 사람은 뭐 밭에 있는 포화와 같은 역시 하나님, 빨리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집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 자세하게 그 비유에 대하여 풀어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만큼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룩으로 본 자는 누룩으로 천국을 설명할 것입니다. 천국을 겨자씨로 본 자는 겨자씨로 천국을 설명할 것입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본 자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나라가 왜 모두 달라? 설명하는 게,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분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왔다는데 왜 이분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저분은 저렇게 보았다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주시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시니까. 또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 수 있어요? 비유일 수도 있어요. 오리지널 모습이 아니라 비유일 수. 내가 천국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그 천국 갔다 온 것이 무엇일 수가 있어요? 비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비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도 퀘션 마크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폭넓은 마음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왜 모두 달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있는 곳, 이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농가 밭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시비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겨우 내내 지내면서 땅이 척박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비부터 하는 거예요. 비료 먼저 쫙 뿌리고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씨를 뿌리진 않아요. 땅을 일단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기운을 돋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는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중요해요. 씨를 뿌린다라는 건 날씨도 중요해요. 제가 한 번은 땅만 있으면 전 과일나무 심는 걸 좋아해요. 땅만 있으면 과일나무 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감나무를 하나 감이 열려 있더라고요. 작은 감나무인데 감이 열려 있어. 저거 갖다 심어야 되겠다. 시장에서 4만 원인가 5만 원 주고 하나를 사가지고 탁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열릴 것이라고 해서 그 옆에 무엇이냐면 두엄이 있어가지고 두엄을 잔뜩 그 나무 위에다가 잔뜩 해가지고 내년에는 감이 주렁주렁 달릴 것이라는 꿈을 안고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새싹이 싹 봄에 돋아요. 야, 올해는 진짜 내가 두엄을 잘 뒀다. 두엄을 잘 뒀다. 새싹이 돋는 거 보니까 진짜 끝내주게 올해는 많이 달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꽃샘추위가 무서운 줄 그때 알았습니다. 꽃샘추위도 일반 꽃샘추위가 아니라 영하로 떨어지는 꽃샘추위였어요. 새싹이 돋은 데다가 영하로 떨어지니까 새싹이 죽더라고요. 새싹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이 올랐다라고 그러죠. 나무에 물이 쫙 올랐어요. 봄이 되니까. 그래서 새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2, 3일 동안 계속 영하로 내려가면 이 물 오른 물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무가 죽어버려요. 맙소사. 나무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우리 두엄을 많이 하고 저기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날씨가 안 더워지니까 얼어버리더라고요. 나무 전체가 죽고 말았습니다. 날씨도 중요합니다. 봄 가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봄 가뭄에 비가 온 후에 농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비가 온 후에 막 곡괭이 가지고 다 땅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삽까지 나와서 다 땅을 뒤집어. 그리고 나서 저기를 뿌리더라고요. 씨앗을 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뿌리는 시기가 맞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달력 중에
그 씨를 뿌리는 시기가 표기된 그 달력이 있습니다. 이게 파종 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종 달력. 근데 그것 가지고 정확히 파종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 도저히 그 텃밭이 하나 있는데 도저히 내가 언제 뭘 심을지를 모르니까 컴퓨터로 그 파종 시기에 대해서 딱 써 있는 거 가지고 딱 하나를 복사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딱 써붙여서 언제 이걸 심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언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옆집에서 심을 때 같이.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옆집에서 심을 때 같이. 옆집에서 심을 때 그때 지금 뭐 심는구나 같이 막 땅 뒤집는구나 나도 땅 심어. 그때 가장 농부가 제일 잘 알더라고요. 농부가 제일 잘. 이토록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긋나면 씨는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수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누가 가겠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국의 일이 이토록 어려우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싹을 틔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식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주 밭에 나아가면 곡식이 알아듣고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밭에 나가지 않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럴 것이 주인이 밭에 자주 나가면 무엇이 자랄 틈이 없어요? 잡초가 자랄 틈이 없는 거고, 주인이 자주 안 나가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서 일반 곡식을 덮어버리니까. 부지런히 식물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태풍이 몰려와서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리고 속에 있는 모든 식물이 흙탕물에 젖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7절에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요? 요즘은 씨가 자라는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자라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을 보면 과관입니다. 새싹이 쫙 올라가서 이야, 그걸 영상으로 막 빠르게 막 돌려가지고 막 해놓은 거 보면 이야, 정말 과관이에요. 저렇게 식물이 자라는구나. 우리가 고구마를 물컵에 꽂아 놓으면 그 뿌리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저거 있었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꽂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입니다. 과학이 이러한 것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저 신기해 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경이롭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식물은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날씨입니까? 시기입니까? 환경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 조건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만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침노하는 자들을 통하여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도 스스로 자라나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마련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하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매년 행사들을 합니다. 한 영을 하나님께로,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자, 멋있는 표어들이죠. 등등의 표어들을 써가며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표가 교인 수에 있음을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늘었다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늘었다. 작년보다 올해는 몇 명이 더 왔다. 이런 표현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는 그럼 누구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마른 나무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아니 나의 삶 부근에서, 그리고 나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뿌리는 씨가 부족할지라도, 언어가 딸릴지라도, 내가 비록 뿌리는 씨가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비록 내가 뿌리는 씨가 나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